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나 뭐 주의 손이 보인다 막 이러면 대강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와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 또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참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은 누구다 그러죠? 농부다. 또 예수님은 누구라 그러죠? 참 포도나무다. 덜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붙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가지는 죽은 겁니다. 마른 겁니다. 왜? 가지는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식물 중에서 가지만 뜯어서 다시 이렇게 그 흙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무 가지는 이렇게 그 나무에서 뜯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꺾이는 순간에 이제 말라 죽습니다. 더 이상 붙을 수 있는 그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내 힘이 내려놔져요. 저도 과거에 마귀하고 한번 싸워보려고 내가 진짜 마귀하게 안 져보려고 몸부림을 쳐봤던 대학생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참패를 당하고 깨지고 이게 아니구나도 깨달았고요. 과거에 내 고집, 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밀어붙인 적도 많았고요. 또 나는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산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셔서 내가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나는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구나. 내가 할 일은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뭐란 말이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찬양을 보냅니다. 제가 찬양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안 보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새벽 기도와 찬양을 보내느냐?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당신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당신 인생에 있어서 오늘도 하루의 축복된 삶을 기도 아니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걸 제가 찬양 보내면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몰라요, 사람들은. 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주의 손도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축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주님은 제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좀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열매를 맺고 내가 못하면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지를요,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솎아내기라는 작업이 있고 가지치기라는 작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딱 하나만 딱 나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개가 나요. 여러 개가 나가지고 어떤 문제 생기냐면 하나도 제대로 못 나게 하나도 제대로 열매를 못 맺게 그렇게 만들어. 왜? 영양분을 세 개가 다 뺏어가 버리니까. 만약에 세 개가 나버리면 여러 개로 났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농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지를 쳐줘요.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그 옆에 있는 가지들을 잘라줘야 영양분이 그대로 어디한테 오는 거죠? 이쪽으로 와요. 또 가지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솎아내 주기를 해줘야만 이게 골고루 자라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면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솎아내 주는 거예요. 옆에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자라는 거고 처음부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옆에 꼭 열매 못 맺을 가지가 가라지처럼 자란다고 그걸 솎아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열매 맺을 가지도 옆에 다른 잎들이 많이 나면 그걸 가지치기를 해줘요. 그래서 뭐죠? 요쪽으로만 잘 나도록. 그래서 솎아내 준다는 말은 옆에 필요 없는 걸 잘라내주고 가지친다는 말은 그 가지가 잘 자라도록 옆에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잘라주는 거를 가지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처음부터 열매 맺을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붙어 있는 일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본판은 원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구나. 아멘입니까? 은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제가 목사 됐다 그러면 야 의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도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야 네가 목사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를 해요. 대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목사가 됐다 그러면 야 네가 아니면 누가 목사겠나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참고로 제가 대학교를 신학교로 가지 않았습니다. 전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전기공학과에 다 예수 안 믿죠, 그죠? 저는 전기쟁이가 될 줄 알았는데 목사가 돼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제가 어릴 때는 참 진짜 볼품 없었고 참 진짜 싸움도 지고 뭐 늘 이렇게 자랑하고 막 나서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내를 좀 닮아가지고 저의 조금 똑똑함도 저도 저의 어떤 좀 순발력도 좀 있는 반면에 우리 아내의 어떤 좀 차분함도 있어서 참 괜찮아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또 각자 우리 또 큰애도 좀 큰애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저는 그 나이 때 어떻게 했냐면 저 밥맛 이 소리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좀 야 신이 좀 나대지 마라 이런 소리를 제가 좀 들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열매를 맺으려고 예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사단이 좀 방해해 놨는데 하나님이 잘 이렇게 만들어 가서 그래도 이렇게 좀 써 나가서 열매를 맺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분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열매를 잘 맺도록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다듬어 준다는 거. 아까 말했죠. 뭐죠? 솎아내 준다는 거. 또 뭐죠? 가지치기 해줘서. 그러니까 뭐요? 우리 쪽에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은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좀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에서 재배를 하지 밑에서 재배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자라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쇠로 이렇게 고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닥에서 열매를 맺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쇠도 잘 없었고 나무도 귀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그 나무 가지가 축 처지는 겁니다. 축 처져서 땅 바닥에 수박이나 참외 열매 맺듯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밑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포도나무는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주는 작업을 해요. 이제 뭐냐면 밑에다가 흙이 많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틀어주고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도록 밑에다 돌 같은 걸 이렇게 받쳐줘서 열매를 맺을 수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것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또 뭡니까? 매일마다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뭐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뭡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씻을 필요도 없을 만큼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렸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세 번째, 철저히 어디 붙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지는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요 생명을,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포도나무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면 가지는요 그냥 말라버립니다. 저희 집에 이쁜 꽃을 이렇게 꽂아고 왔는데요 그 오래 못 삽니다. 왜? 꺾여버렸거든요. 그 꽃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고 줄기에 붙어 있을 때 그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지 꺾여버렸으면 이미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물을 좀 집어넣으면 조금 시드는 게 오래 갈 수는 있어도 뭡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여져서 물을 공급해주면 조금 오래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명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뭐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목사님 한 분이요. 참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해요. 하는데 적을 게 별로 없어. 칠판을 막 적는데 적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듣고 나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요. 이분은 참 설교 중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 그러면요. 이렇게 포도나무 옆에 가지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위에가 조금 찢어졌어. 위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뭔가 일을 많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가지가 더 벌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게 중요한데 이 붙어 있는 거에 어떤 이유 때문에 찢어지기 때문에 계속 뭐 되는 거죠? 찢어져 버려서 결국은 이 가지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일은 열매 맺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더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 힘을, 은혜를 더 많이 공급받을 것이냐? 붙어 있는 데만 충실해 있으면 아름다워요. 왜? 철을 따라 싹도 나고 잎도 피고 또 뭐죠? 열매도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사철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가지 힘이 아니라 뭐였기 때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철저히 인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 혼자 뭘 할 수 있다 생각돼요. 나 혼자 봉사할 수 있고 나 혼자 뭔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아버지 그것을 뭡니까?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있고 또 뭡니까? 너무 아무 때나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요?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세상 빛이 없는데도 나에게 너무나 환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주 예수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2절 찬양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붙어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럼 붙어 있다는 의미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붙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뭐란 말입니까?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란 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세 군데를 적어놨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6절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다라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됩니까?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죄값을 치르고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내가 나의 일어날 뭡니까? 부활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저는요, 꼭 스마트폰 연동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앱이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있으면 이 앱을 내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에서 쓰고 또 어디서 쓰죠? 노트북에서 써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연동이 돼요. 여기서 써도 여기 나오고 여기서 해도 여기도 나와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연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이게 연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혔다.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예수님이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뭡니까? 이게 바로 뭐죠? 연합인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뭐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뭡니까? 말라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함께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붙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러 오셨을 때 그분이 나를 만났다라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 중에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송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이 아픈 마음을요, 하나님이 뭐하냐면 만져주신다는 느낌을 난 받아요. 그분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신다는 느낌을 나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왜 인격적이라는 말을 더 높게 쓰냐면, 신격적인 더 높게 쓰냐면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요, 신들의 어떤 신격이 너무 무분별해요. 저 인간 이하로 아주 불결하단 말입니다.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을 공부할 때 인격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개인을 그 개인의 가치로 인정해주고 대해주는 걸 인격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한다고요? 신이시니까 마음껏 확 장악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 귀신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인격을 다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만지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나의 주인이 안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연합된 삶의 시작은요,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과의 교제가 되어지겠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미명이라 그러죠. 그 시간표에 한적한 곳을 가셔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기도하시냐 싶지만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걸 비하라 그래요. 그 단계만은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시고 철저히 인도받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교제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신 그 주님처럼 우리 또요,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늘 눈을 뜨면, 저는 우리 자녀 보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교제하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나의 주관 되신 주님을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새벽기도 제가 계속 때우는 겁니다. 왜 때우느냐? 일어나자마자 봐라. 5분만, 아니 10분만, 15분만 일찍 가서 봐라.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그 시간이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다. 오늘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언제까지 바라보냐면요, 문제 오고 위기 왔을 때. 그죠?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매 맞고. 아니, 전도하는데 그런 핍박받습니까?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들어가서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잘 될 때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언제요? 힘들고 문제 올 때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요? 주님께 찬양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게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아무 이유 없이 핍박당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 외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냐, 연합된 삶은요,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맡겨야 돼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됩니다. 오늘도 맡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요. 그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해결 안 받게 되겠죠.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연합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이익을 내려놓으세요. 아, 제가 지금 금요일에 볼링을 오랜만에 쳤거든요. 볼링 오랜만에 치는데 막 스트라이크도 나오고 막 잘 나오더라고요. 갈수록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명이서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이겼어요. 두 번째 막 치는데 막 지기 싫은 거야, 막 나도 모르게. 저도 된다. 마음을 더 편하게 가졌어요. 세 번째는 제가 이기긴 이겼는데 이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줬거든요. 주면 안 되는 거야. 왜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일부러 저한테 줬죠. 저 이렇게 흐름 깨려고 줬죠. 스트라이크 하고 나니까 이제 흐름 깨려고 주셨죠.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믿었는데 배신을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들켰다면서. 내가 농담인데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기가 좋더라고요. 사람은 이기려고 그러고 사람은요 이익에 이게 민감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람은 자꾸 자기 걸 챙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나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자꾸 내려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그 차가 퍼졌는데요. 편안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싸우면 되지 뭐. 그치? 또 이게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싶고요. 또 그러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헌금도 하시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저는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헌금하세요. 그런데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 하느냐? 저는요, 우리 교회 성전할 때, 저도 지금 헌금하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전할 때, 하나님, 저는 없어도 정말 1,000만 원 정도는 헌금해서 우리 교회 꾸미는데, 저도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그때 하라고 지금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때 많이 하세요. 그러나 또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놓고 진짜 주님이 주인입니다. 다 주님 겁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이 열매를 맺어가는 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남을 사랑하고 뭐 또 희락 뭐 많잖아요. 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는 중에 사람을 살리는 열매, 우리 일에 성공하는 열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 응답 받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속에서 원하는 제목이 딱 나오면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제목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가장 큰 축복이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돌려줍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요 9절부터 하게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가라.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11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문제가 와도 기쁘고 저런 문제가 와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쁜 인생 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귀하잖아요. 사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삽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이런 인생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번 시작, 그래서 열매 맺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 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세우신 만큼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는 인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